전국의 시청자 여러분, 보사법 담스님의 술술 풀리는 소원성지하기 시즌 3를 시작합니다. 자, 먼저 법담스님의 초강력 소원성취 신묘장구 대단하니 같이 하고 뜨거운 열정으로 법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묘장구 대다라니 남모라 다라다라야야 나마갈야 바로기제 세바라야 모지사다바야 마하사다바야 마하가루니가야 옴살바바예수 다라나가라야 다사명 나마가리다바이마 바로기제 세바라 다바니라 간다 나망하리나야 마발다 이삼이 살발다 사다남 수바나예요 살바보다 남바바마라 미수다 감다냐다 오아로게 아로가 마지로가 지가란제 사다야 도로도로 미연제 마하미연제 다라다라 달인 날에 세바라 자라자라 마라 민마라 암마라 몰제예 로게 세바라 라미사미 나사야 나베삼미 삼미나사야 모하자라 미사미나사야 호로호로 마라 호로 하레 반남마 나바사라 사라 시리시리 소로소로 못자 못자 모다야 모다야 메다리야 미라 간타 간마사 날사남바라 하리나야 마하나사바 시타야 사바하 마하시타야 사바하 시타유에 세바라야 사바하 니라간다야 사바하 파라하 모카싱아 모카야 사바하 반남마하타야 사바하 차그라 욕다야 사바하 상가선나네 보다라야 사바하 마라하구타다라야 사바하 하바사간타니 사시체다 가리나이나야 사바하 야가하라 잘마하이바 산나야 사바하 나모라 단나다라야야 나마알야 바로기제 세바라야 사바하 남모라 단나다라 야야 나마알야 바로기제 세바라야 사바하 나모라 단나다라야야 남마알야 바로기제 세바라야 사바하. 오늘은 여러분들께 행복과 웃음에 관해서 주제를 가지고 뜨거운 열정으로 법문하겠습니다. 행복과 웃음은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많이 웃을수록 행복해지고
행복한 사람일수록 많이 웃는 거예요. 선생님 맞죠? 네. 그러면 동물들도 행복을 느낄까? 동물들이 행복을 느낄까요? 못 느낄까요? 느낍니다. 제가 보기엔 동물은 감정은 느껴도 행복은 못 느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웃을 수 없으니까. 개나 고양이 웃는 거 봤어요? 그래서 웃음은 인간만이 가진 특권입니다. 때문에 개나 돼지나 소가 웃는 거 못 봤잖아요. 근데 저는 소가 눈물 흘리는 거는 본 적이 있어요.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의 눈에서 눈물이 그렁그렁 맺혀가지고 그 큰 눈에서 눈물방울이 떨어지는 걸 봤습니다. 그 도살장에 끌려가기 싫어하면서 흘리는 그 눈물을 봤어요. 또 소가 송아지를 낳아가지고 남의 집으로 팔려갈 때 엄마 소의 품에서 안 떨어지려고 하는 그 송아지의 모습도, 송아지의 발버둥 치는 모습도 제가 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본 적 있죠? 네. 그리고 강아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가까운 동네로 팔려가면 몇 번이고 엄마 개를 찾아서 옵니다. 맞죠? 그 제가 실제로 어렸을 때 있었던 이야기인데, 여기서 저 다대포 쪽에 이렇게 강아지랑 산책을 하다가 그 강아지 잃어본 적이 있어요. 아이고, 난 이 강아지 이제 못 찾겠다 싶은데 그 강아지가 이틀 만에 찾아왔더라고요. 그래서, 가까운 동네로 강아지가 팔려가면 엄마가 강아지를 결국엔 찾아서 옵니다. 그렇다면 짐승도 감정은 있다는 이야기다. 맞죠? 그런데 왜 짐승에게 웃음은 없을까? 우리 인간만이 즐거울 때, 행복할 때, 기쁠 때 웃음으로 느끼고 표현합니다. 너무 기쁜 나머지 울기도 합니다. 너무 행복하고 너무 기쁘고 너무 좋으면 울어요. 맞죠? 이때 울음은 일종의 웃음의 일종입니다. 너무 행복하니까, 너무 좋으니까. 그래서 그러면 행복과 웃음, 그리고 많이 웃을수록 건강해지고 행복과 건강, 이것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거예요. 사람의 체온은 몇 도입니까? 36.5도이죠. 근데 1년을 365일을 하는데 365일을 10으로 나눈 것과도 같아요. 근데 처음 태어날 때 아기의 체온은 몇 도이겠습니까? 처음 태어날 때 아기의 온도는 37도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활동하는 데 있어서 최적의 온도는 36.5도에서 38도 사이입니다. 그래서 체온이 1도 상승하면 면역력이 몇 프로 증가하느냐? 바로 체온이 1도 상승할 때마다 면역력이 30% 증가를 합니다. 그래서 많이 웃어서 몸에 피가 잘 돌면 몸의 온도가 1도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면역력이 30% 이상 증가한다는 결과예요. 그렇기 때문에 많이 웃는 사람이 더 건강하게 장수하고 오래 사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더 건강하기 때문에 행복할 확률이 굉장히 높은 거예요. 그리고 체온이 올라가서 39.3도가 되면 암세포가 사멸한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39.3도가 되면 암세포가 사멸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암 치료할 때 방사성 치료가 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또
몸에 온열 치료해서 몸의 체온을 높여서 암세포를 죽이는 그런 치료도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연관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체온이 42도를 넘어가지고 고온 상태가 되면, 우리 몸의 체온이 고온 상태가 되면 생명이 아주 위독해져요. 뭐 고열이 난다면서 맞죠? 왜? 체온 발산에 이상이 생겨가지고 열이 계속 몸에 충족되고 뇌 온도 상승으로 혼수 상태에 빠질 위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45도가 되면 생명을 유지할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일사병 걸린 사람 몸에 고열이 누적이 돼가지고 죽게 되는 경우 봤지 않습니까? 다만 마라톤이나 꾸준한 운동 등으로 뇌 산소 공급이 보통 사람보다 유연한 사람들은 45도가 넘어가도 생명 유지가 될 수가 있어요. 마라톤 선수가 42.19km를 뛸 때는 체온이 근 45도에 육박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조절할 수가 있고요. 낮은 쪽으로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는 체온은 몇 도일까요? 일반적으로 체온이 35도 이하로 내려가면 오한을 느끼게 되고 한기가 들고 주요 장기의 기능이 저하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몸 온도가 35도가 되면 암세포가 제일 빨리 정식하는 온도가 되고 암세포가 정식하기 제일 좋은 온도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몸의 체온이 30도가 되면 의식 불명에 빠질 위험이 있고 25도 이하가 되면 심장이 정지하게 됩니다. 우리가 겨울에 물에 빠졌을 때 심장이 멎는 이유가 저체온 쪽으로 사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웃음이 치료가 되는 원리는 간단해요. 웃음이 건강에 좋은 이유는 간단합니다. 뭐냐? 37도에서 1도 내려가도 36도 맞죠? 그리고 또 1도 더 내려가서 35도가 되면 암세포가 제일 정식하고 암세포가 빨리 정식되는 온도입니다. 맞죠? 그런데 우리가 웃음으로 박장대소하고 깔깔거리면서 신나게 한바탕 웃으면 몸에서 열이 납니다. 몸에 열이 나면 피가 잘 돕니다. 맞죠? 몸에 열이 나고 피가 잘 돌아서 체온이 올라가면 암에 노출될 확률이, 즉 암이 발생할 온도에 가지 않기 때문에 암이 발생할 확률을 원천적으로 없애주는 거예요. 그래서 웃음으로도 병의 치료가 되고 웃음으로도 건강이 좋아질 수가 있고 웃음으로도 병이 예방이 된다는 바로 그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어른들께서 항상 몸을 따뜻하게 해라. 항상 몸을 따뜻하게 해라. 그런 말 많이 들었죠? 거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웃음은 바로 행복 전도사입니다. 제가 선정하겠습니다. 웃음은 행복 전도사. 그래서 바로 이 활짝 웃는 미소, 웃음이 병을 예방해서 건강하게 되고 또 건강하게 되니 하는 일도 잘 되고 아프신 분은 하는 일을 잘하려고 해도 잘 안 돼요. 몸이 아파 죽겠는데. 그래서 하는 일 잘 되고 또 가족도 화목하게 되고 웃음꽃이 피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절로 행복하게 되는 거예요. 집안이 우중충하고 집안에 부부간의 사이가 안 좋고 가족들이 사이가 안 좋은 집안은 웃음꽃이 없어요. 그러니까 남편이 집에 들어가기가 싫고 이런 거예요. 자꾸 바깥으로 도는 거예요. 그래서 집안에는 웃음꽃이 피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웃음이 행복 전도사가 되는 겁니다. 그만큼 이 사람의 체온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사실이 1960, 70년대부터 지금까지 50년간 인간의 체온은 올라갔겠습니까? 내려갔겠습니까?
살기는 좋아졌지만 암 환자는 더 늘어났어요, 줄어들었어요? 더 늘어났지요. 대기의 온도는 올라가서도 인간의 체온은 1도보다 더 내려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암 환자가 많은 거예요. 왜냐? 서구성 생활 패턴, 영양 불균형, 그리고 운동 부족, 과체중, 그 다음에 특히 스트레스, 또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자율신경계와 호르몬의 불균형으로 혈액순환 장애를 초래하기 때문에 피가 제대로 안 돌면 만병이 오는 거예요. 모든 병은 피가 혈액순환이 안 되는 데서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혈액순환이 잘 돌면 건강이 좋아지는 거 맞죠? 그래서 이런 자율신경계와 호르몬의 불균형으로 혈액순환 장애를 초래하고 신진대사를 떨어뜨려 세포의 활성이 저하되면서 저체온으로 이어지게 되어 건강에 좋지 않다는 연구 결과가 지금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웃으면은 건강에 아주 좋은 이유가 몸에 혈액이 원활하게 돌고 또 몸에 혈액이 원활하게 돌다 보니까 건강이 좋아지고 암이 퍼질 수 있는 온도에서 우리가 올라가는 거예요. 맞죠? 그래서 웃으면은 건강해지고 행복해지는 거예요. 자, 우리가 월요일은 원래 없고 화요일은 화가 나도 없고 수요일은 수시로 없고 목요일은 목이 터져라 없고 금요일은 금방 웃고 또 웃고 토요일은 토실토실하게 웃고 일요일은 일 없어서 웃는다. 행복하기 때문에 웃는 것이 아니라 웃기 때문에 행복한 것이다. 설명 맞습니까? 그러면 제가 지금부터 재미난 이야기를 한 가지 해드리겠습니다. 90 정도 된 할아버지가 지하철에 타가지고 다 앉아 계셨어요. 그 옆에 자리가 하나 비었어요. 근데 요즘은 100세 무병장수시이기 때문에 70이면 한창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70 정도 된 할아버지가, 젊은 할아버지가 지하철을 타려고 하는데 이 할아버지가 매사에 시비를 거는 할아버지였어요. 지하철에 승객들이 먼저 우르르 내리고 그 다음에 타야 되죠. 그래서 지하철에 승객들이 한 30명 내리려고 하는데 내리고 할아버지가 70 먹은 할아버지 타야 되는데 이 할아버지가 30명 승객 내리는 그 사이를 뚫고 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리는 승객들이 막 짜증낼 거 아닙니까? 대부분 40, 50대 또 20대 또 학생들도 있고 그러니까 할아버지, 70대 할아버지가 내 타는데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할아버지도 우리 내리고 타죠. 시끄러 이런 거예요. 말끝마다 시비를 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30명 해집고 탔어요. 탔는데 자리가 딱 하나 있는데 거기를 50대 되는 분이 앉으려 하니까 그 70명 할아버지가 엄마 내가 앉아야 돼 하면서 자리를 밀치고 새치가 딱 앉았어요. 90 먹은 할아버지가 그거를 지하철에 탈 때부터 그 모습을 끝까지 다 보고 있었거든요. 90 먹은 할아버지가 새치기 잘하는 할아버지, 70 먹은 할아버지 손을 잡고 새치기를 너무 잘하니까 90 먹은 할아버지 하시는 말씀이 야 임마 황천길 갈 때도 새치기 해서 먼저 가라 임마. 여러분들 짧은 세상 웃으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재밌습니까? 네.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이 90세 할아버지가 집에 가서 이제 눈이 나쁘시니까 큰 테레비 한 50인치 정도 되는 TV를 사셨어요. 사시니까 이제 서비스센터 직원이 와가지고 TV를 설치를 딱 해주고 가시고 나서 3일 후에 그 전자제품 회사 콜센터 직원이 여자분이 콜센터 직원이 전화 온 거예요. 전화 와가지고
이 TV를 설치해 준 직원의 서비스 상태가 좋은지 안 좋은지 전화 오잖아요. 맞죠? 콜센터 직원이 90번 할아버지 전화 드리러 왔는데 콜센터 직원이 안녕하세요. 여기 무슨 전자 회사입니다. 며칠 전에 50인치 TV 설치하셨죠?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네 그래요. 그러니까 TV를 설치해 준 그 기사의 서비스 상태를 알아보려고 제가 전화드렸습니다. 매우 만족, 약간 만족, 보통, 매우 불만, 약간 불만, 보통 중에 골라주십시오. 하니까 할아버지 기가 넘잖아요. 90 먹으니까 뭐라고요? 하니까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매우 만족, 약간 만족, 보통, 매우 불만, 약간 불만, 보통 중에 골라주십시오. 서비스 직원의 서비스 상태가 어떤가? 잘했으면 매우 만족, 못했으면 불만, 보통이면 보통 해달라는 말입니까? 근데 매우 만족, 약간 만족, 보통, 매우 불만, 약간 불만, 보통이니까 할아버지가 기가 더봐지고 할머니한테 할머니 안방에서 허이 그러니까 왜 영감 하니까 지금 전화로 매운 만두, 물만두 시켰는데 뭐 먹을려? 하니까 할머니가 하는 말이 물만두 시켜요? 그 전화로 여기 물만두 주세요? 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재밌습니까? 네. 한국불교대표 방송 BTN의 한국불교대표 스님 법담 스님이 전하는 뜨거운 열정의 부처의 말씀 듣고 시청자 여러분들도 매우 만족, 약간 만족, 보통, 매우 불만, 약간 불만, 보통 됐을 때 가슴에 와닿는 게 있으면 ARS를 누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박장대소로 웃음 치료를 선도하고 그리고 이 박장대소하면서 웃으면서 생활하면 건강도 좋아지고 행운도 따라오는 거예요. 행운이 따라오는 사람은 결국에는 행복해지는 거예요. 법담선이 항상 잘 웃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웃음은 스마일도 좋고 미소도 좋지만은 박장대소가 제일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행복과 웃음 이것은 정말로 밀접한 관련이 있고 정말로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즘 먹고 살기 바빠가지고 사느라고 우리가 웃음을 잃어버리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웃을 줄을 몰라 인간에게만 주어진 특권을 망각하는 거예요. 만류의 영장인 이 인간만이 모든 생명체를 가지고 있는 동물 중에서 인간만이 웃을 수 있는 특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태어나면서 웃고 태어납니까? 울고 태어납니까? 울고 태어납니다. 울면서 태어납니다. 그리고 살아가면서 웃음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살아가면서 웃음을 배우고 기쁘면 웃고 행복하면 웃는 거예요. 그리고 죽으면 주변 사람들이 아쉬워 울고 떠납니다. 근데 웃음이 이렇게 좋은 거라면 우리가 임종할 때 죽을 때 행복하다고 기쁘다고 웃으면서 떠나는 것은 어떨런지요? 다시는 우리가 살아서 못 만나서 아쉽겠지만은 어느 나라에선가 죽을 때 잘 살았다고 웃음으로 배웅하는 나라도 실제로 있어요. 인생을 잘 살았다면서 가족들이 슬퍼하지 않고 가족들이 웃음으로 그 영적인 세계로 인도하는 그 나라가 있다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앞으로 그렇게 되었으면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이 세상, 이 사바세계, 사바세계란 것은 고통의 바다예요. 여러분 인생살이를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생로병사 고통의 바다. 태어나는 것도 고통이에요. 여러분 아기가 행복해서 울면서 태어납니까? 천만의 말 고통스럽기 때문에 거의 완벽의 무균지들인 엄마의 뱃속에 있다가 세상 밖으로 나오니까 아프고 고통스럽기 때문에 우는 거예요. 생로병사. 늙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병드는 것도 고통이고 죽는 것도 고통이고. 근데 우리가
인생을 이 생로병사 고통의 바다를 우리 잔잔하게 미소를 지은 부처님을 보고 부처님께 기도하면서 우리가 미소로서 고통의 바다를 행복의 바다로 바꾸자 이 말입니다. 세배 맞습니까? 네. 그래서 제가 한 번 더 이야기했습니다. 행복하기 때문에 웃는 것이 아니라 웃기 때문에 행복한 것이다. 자꾸 웃다 보면 행복은 찾아오는 거고, 뛰는 놈 위에 나는 놈 있고 나는 놈 위에 운 좋은 놈이 있듯이 자꾸 웃으면 좋은 운이 따라오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 말씀에 행주자와 어묵동정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걷고 머물고 앉아 있거나 누워 있을 때, 말하고 침묵하고 움직이거나 가만히 있을 때, 즉 일상생활의 모든 순간순간을 말합니다. 이 모든 것이 선 아닌 것이 없어요. 일상생활 속에서 바로 최선을 다하는 것이 선이라는 뜻으로 말할 때 사용하는 말이 행주자와 어묵동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상생활에서 밝고 즐겁게 환하게 최선을 다하면서 살면은 그 자체가 기도가 된다 이 말. 그 자체가 공덕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행주자와 어묵동정이라는 것은 다시 말해서 타성에 젖어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스스로 긍정의 마음으로 스스로 최선을 다해서 일체가 한순간에 하나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스스로, 제가 선생님도 스스로 내 스스로 행하는 일밖에 없다는 말은 바로 과정을 즐기자. 그래서 과정을 즐겨야 한다는 말입니다. 누가 시켜서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고, 공부도 보세요. 누가 시켜서 억지로 부모가 야야 대학 가는데 공부해라 하면 억지로 시켜서 이렇게 하면 성적이 안 나요. 지가 스스로 재미있어서 해야 성적이 잘 나오는 거예요. 누구나 잘 살기를 바라고 누구나 성공을 꿈꾸며 사는 거예요. 근데 개인적이거나 사회적인 수준을 막론하고 스스로 자기의 평가 기준을 만족시켰을 때 성공이라고, 맞죠? 나는 요 정도 잘 살면 성공이라고 생각한다면 맞죠? 근데 우리가 금강경의 말씀에 열애실견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언제나 어디서나 무엇이나 몸과 마음의 변화는 항상 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즉 재행무상이라 모든 것은 변하기 때문에 피할래야 피할 수가 없는 현상인 거예요. 우리 모든 것은 변합니다. 육신도 변하고 늙고, 참 여러분 옛날에는 참 예쁘고 꽃띠였는데 지금 거울 보면 웬 할머니가 앉아있고, 그리고 엊그제 우리 아기가 태어나가지고 품 안에 있는데 지금 옆에 보니까 20대 총각이 돼가지고 앉아있고, 아가씨가 돼 앉아있고, 그 어린 아기가 결혼해가지고 또 자식을 또 낳았고, 모든 것은 변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강의 말씀에 범소유상 개시어망 약견재상비상 적견재래, 무릇 모양이 있는 것은 반드시 깨어지고 사라지고 마는 험한 것이니 그 모양이 영원하지 않다는 이치를 안다면 바로 부처의 경지에 들어간다라고 부처님께서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왜 마음속에 괴로움과 근심과 집착이 생길 수밖에 없냐면 모든 것은 변하고 건강경의 말씀처럼 부처님 말씀처럼 영원한 것은 없는데, 모든 것은 변하고 영원한 것은 없는데 영원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고통과 괴로움과 근심과 집착이 생기는 거예요. 내 아들 내 딸도 내 품에서 엄마의 몸을 빌어서 태어났기 때문에 내 자식이지, 대학교 나와서 졸업해서 결혼해서 출가해가지고 또 자식 놓고 분가해서 살면은 사실
어릴 때 품 안에 있을 때 그 엄마의 느낌으로 돌아가기 쉽지가 않아요. 맞죠? 그래서 품 안에 있을 때가 자식이란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분가를 하면 또 하나의 인격자로 존중을 해줘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이 험한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걸 헷갈리시는 분인데 인생 자체가 험한 것이 아니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세상에 나타나는 것, 즉 현상계가 좋게 나타나기도 하고 또 나쁘게 나타나기도 하는데 이 모든 것이 실체가 없으니 허망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얼마 전까지 같이 밥 먹고 같이 대화를 나눈 도반이나 동창이 초장났다고 연락이 오면 장례식장 가면 제가 믿기지 않게 정말 한 장의 사진으로 남아있어요. 그런 경험 여러분들 다 하셨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미 인연 화합으로 만들어진 모든 것은 모두가 그 인연이 닿으면 사라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 허망하다는 그 뜻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또 어떤 일을 하면서 도전함에 있어서 실패 자체는 결코 두려운 것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실패 자체는 바로 진정한 성공의 과정이에요. 진정한 성공의 과정이고 이미 성공된 과정을 그 실패의 단계를 밟아야 진정한 성공이 오고 실패를 하지 않고 승승장구한 사람은 잘 되었다 하더라도 한 방에 무너집니다. 그리고 고비나 역경이 찾아오면 그것을 지켜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일 우리가 두려운 것은 다만 우리가 그 실패를 뛰어넘지 못하고 내가 스스로 그 실패를 인정하고 그리고 실패를 두려워하는 것에 제일 우리가 그것을 구심점을 두면서 그 실패를 뛰어넘을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생 자체에 실패자라는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다만 스스로 자기 자신을 실패자라고 받아들이는 사람만이 있을 뿐이에요. 일체유심조라 인생은 생각하기 나름이에요. 작은 집에 17평짜리 조금 집에 아파트에 살아도 정말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100평 고래등 같은 기아집에 살아도 본인은 불행하고 끊임없이 재물을 축적하려고 하고 끊임없이 재물을 모으려고 하는 사람은 불행하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생에 있어서 인생 자체에 있어서 실패자는 없고 다만 스스로 자기 자신을 실패자라고 받아들이는 사람만이 있다 이 말입니다. 선생님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많은 분들이 복을 받고 싶어하고 복이 들어오게끔 이렇게 원하는 거예요. 맞죠? 그러면 복이 들어오는 방법을 지금부터 제가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최대의 기쁨으로 하루를 맞이하라. 살아있는 날이 축복이다. 최대의 기쁨으로 하루를 맞이할 줄. 우리가 지금 이 순간은 여러분들이 살아있을 때 최고 젊을 때 현 모습입니다. 맞죠? 그리고 두 번째, 마음을 활짝 열어라. 마음을 활짝 열어야 돼. 마음을 열어야 행운이 찾아오고 복이 들어오는 거예요. 마음의 문을 닫은 사람은 상대방이 또 아내가 삐져가지고 마음의 문을 닫은 사람은 남편이 어떠한 말을 해도 대화가 안 돼요. 오늘 법담 선생님의 술술 풀리는 법문 듣고 마음의 문을 활짝 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부모님을 공경하라.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고 부모님께 불효하는 사람은 절대로 복이 들어오지 않고 좋은 운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 다음 네 번째, 마음밭에 사랑을 심어라. 예, 마음밭에 사랑을 심어야 돼요. 그래서
행운의 꽃은 사랑의 밭에 피어나는 거예요. 이 행운의 꽃은 정말 진정으로 여기서 말하는 사랑이라는 것은 남녀 간의 사랑이 아니고 모든 세상의 사물에 대한 사랑을 뜻합니다. 맞죠? 그 다음에 5번째, 가족을 위해 기도해라. 그래서 가족은 바로 희망의 발원지요 행복의 근원지인 겁니다. 가족을 위해서 기도를 할 줄 알고 가족을 먼저 챙길 줄 아는 사람만이 행복해지는 지름길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모두를 위하는 사람이 되자. 모두를 위하는 사람이 돼. 그것이 나를 위하는 지름길이에요. 남을 잘되게 할 때 자기가 잘 되는 거예요. 제가 선장합니다. 남을 잘되게 하라. 남을 잘되게 할 때 자기를 잘되게 하는 바로 지름길이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힘든 것에는 뜻이 있다. 내가 사업을 하든 일을 하든 무슨 일 하든 힘든 것에는 뜻이 있는 거예요. 어떤 일을 하더라도 아이스 브레이크라는 용어 아시지요? 그래서 얼음벽이라는 뜻인데 무슨 일을 하더라도 계속 막혀. 예를 들어 영업을 하시는 분이 이 영업이 자꾸 끊기고 계약도 안 되고 하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얼음벽을 계속 두들기면 어느 순간에 아이스 브레이크가 탁 깨지면서 얼음벽이 탁 열리면서 자기 하는 돌파구가 확 열릴 때가 있는 거예요. 맞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해요. 제가 선생님, 살아있는 한 희망이 있다. 결코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라. 괴로우면 기도하고, 외로우면 염불하고, 조용하면 잠선 독경하라. 세명 맞습니까? 절대로 할 수 없는 것을 절대로 되도록 한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의 법인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부처님께 간절하게 기도하면 절대로 안 되는 게 절대로 되는 거예요. 법담 선생님 보세요. 이 안창 동네에서 절대로 해내지 않습니까? 세배 맞습니까? 그리고 제가 선장했습니다. 감사함으로 수용하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연을 소중히 하라. 여러분, 스쳐 지나가는 인연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 다음에 작은 인연을 소중할 때 큰 인연이 찾아오는 거예요. 작은 인연을 무시하면 큰 인연이 오지 않는 거예요. 한국불교대표방송 BTN의 한국불교대표 스님, 법담 스님이 여러 스쳐지는 인연을 소중하게 생각해서 여기까지 온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술술 풀릴 겁니다. 자, 법담 스님의 술술 풀리는 법문은 여기까지 하고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는 손 한번 들어봐주세요. 네. 술술 풀릴 겁니다. 네. 스님, 천수경에서 네. 천수경 할 때 보면 준재진언이 나옵니다. 맞습니다. 이 예. 준재진언의 뜻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여러분들 이 대승불교가 있습니다. 대승불교, 소승불교가 있고 대승불교가 있는데 천수경, 금강경, 이 법화경은 대승불교적인 경전이에요. 그러면 먼저 이거부터 알아야 돼요. 준재진언을 염하기 전에 먼저 준재진언의 공덕을 설에서 개청하는 개성으로 외우도록 하고 있습니다. 즉 준재진언을 개청하는 개성은 준재공덕치 적정심상송 일체제대난 무능침시인 천상급인간 수복여불동 아시지요? 그래서 그러면 준재공덕치 적정심상송은 준재진언은
공덕의 큰 덩어리이기 때문에 적정심상송, 항상 적정한 마음으로 심상송, 늘 준재진을 외우면 일체제대나 무능침신, 일체의 모든 큰 어려움과 고통스러운 게 무능침신, 감히 그 사람을 침범할 수가 없고 천상급인간 수복여불 등 하늘이나 인간이나 수복여불 등 똑같이 극락세계에 있는 것처럼 복을 받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수행이 완성된 천상의 사람들이나 수행이 아직 미숙한 보통 사람이라 할지라도 천상급 인간, 하늘이나 인간이라 하더라도 준재진언을 외워서 받는 분은 부처님이 받는 복과 똑같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차여의주 정행무등등, 그래서 이 여의주 같은 준재로 결정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깨달음을 얻을 거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시 번역하면 준재진언 속에는 모든 공덕이 가득한 거예요. 그리고 고요한 마음으로 항상 외우면 어떠한 어려움도 침범하지 못하고, 그리고 부처님처럼 결국에는 복을 받는다. 그렇기 때문에 이 준재공덕치는 바로 이 준재는 청정을 뜻하는 거죠. 제가 얘기합니다. 청정.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청정한 백색 광명 속에 준재진언을 또 보면 이 준재진언의 공덕을 받기 위해서 바로 신묘장구 대단한 일을 기도해도 되고, 그리고 준재진언을 지송하여서 모든 번뇌망상을 여의시고 소원성취 만사형통 술술 풀리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천수경을 열심히 기도하면 거기에는 모든 부처님의 한량없는 복과 공덕이 들어있다 이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구원사법 다음 스님의 술술 풀리는 소원성취하기 신설이 다음 시간에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술술 풀릴 겁니다. 이런 불안한 시대를 살아가는 요즘 필요한 건 바로 긍정의 힘이 아닐까 싶습니다. 내 운명은 늘 새로이 개척되고 나에게는 즐겁고 기쁘고 신나는 일들만 생긴다.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것 또한 긍정의 마음이에요. 바바바